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기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에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이루어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에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십자가와 죽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한 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감람산 벳바기와 베다니 예루살렘 밑에 골짜기인데 그 베다니 동네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보내면서 저 건너편으로 가서 나귀 새끼가 이렇게 매여 있는데 그것을 끌고 와라.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 하려느냐라고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면 내어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다가 그 안장에다 자기들의 겉옷을 걸치고 안장 대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시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앞에서 또 뒤에서 따라가면서 이제 자기들의 옷을 깔기도 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앞에 깔기도 하고 또 손에 들고 흔들면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9절 10절 말씀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구세주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겸손하게 사람들이 타보지 않은 가장 낮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내용입니다. 왕은 왕인데 힘 있는 무력으로 아니면 군사력으로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낮아지시는 것, 겸손한 것과 또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것. 이거 주님의 멍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낮아질 줄 알아야 되고 또 섬길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날이 저물어서 다시 베다니 동네로 내려가서 쉬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시장하시니까 이제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에 가서 무화과나무에 무슨 열매가 있나 찾아보십니다. 이 무화과 열매는 2번 달립니다. 1년에. 이렇게 예수님 이제 6월절 즈음에서 이제 이파리가 나면서 무화과나무는 꽃이 안 피고 바로 열매가 달리는데 이제 처음 열매 이렇게 근데 그것은 이제 열매가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작은 열매가 달렸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열매가 본과가 이제 달리게 되는 그것은 이제 가을의 열매를 먹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사실 초과 이파리가 무성할 때니까 초과가 달릴 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있나 보시려고 가셨는데 아무 열매가 없었다. 오늘 성경은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안 됐다. 이 무화과의 때라는 건 바로 큰 열매가 달릴 때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잎사귀가 났다는 것은 초과는 달릴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과는 작은 열매, 버리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나 들어가서 그건 따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그걸 원래 따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요깃거리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도 말하면 옛날에 뭐 푼열매 이렇게 따먹는 식으로 이렇게 푼열매가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본 열매가 달리게 되는데 이 열매가 있나 주님이 살펴보셨는데 푼열매, 작은 열매조차 달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이제부터 이 나무는 사람들이 와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하고 저주를 내리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의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또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겉은 정말 헤롯 성전은 겉은 금을 칠해놨기 때문에 정말 휘황찬란하고 그 동쪽에서 해가 뜰 때나 서쪽으로 해가 질 때 보면 그 햇빛이 비쳐서 성전이 금을 칠해 놓으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지만 그러나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그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장사치들하고 제사장들하고 결탁을 해서 사람들 등쳐먹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잎만 무성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주님은 어떻게 보면 이 무화과나무에 비유하시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작은 열매조차 맺지 못하는 열매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제 이 휘황찬란한 성전은 정말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해야 될 집인데 장사의 소굴이 돼버린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이 집은 이제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해 버리시는 어떻게 보면 이 무화과나무의 저주는 이제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로마군이 쳐들어오면서 무너지게 돼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이제 어떻게 보면 미리 예고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제 성전 청소하시고 막 장사하는 치들을 내쫓으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저 예수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이제 죽일 계획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섬길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고 또 우리에게서 그렇게 작은 열매조차 우리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만 무성하고 말만 번들어한 겉모습만 번들어한 그런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정말 열매를 맺을 줄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처럼 겸손하게 섬기게 해주시고 열매 맺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